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작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정말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저희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의 빈잔을 채우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만이 오직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 신 곳에 기쁨 가득
자,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실시간으로 혹은 녹화에 참여하는 RS 회원들을 또 환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잖아요. 즐겁게 예배 받으시고 위로로, 크신 은혜로, 크신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루하루의 살아감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 드리오니 기쁘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314장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비는 말
오늘은 백소양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리한 장마와 높은 습도와 연일 33도 안팎의 폭염에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9월의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푸르고 높아진 하늘과 선선한 바람과 알곡을 여물게 하는 햇빛을 맞으며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이합니다. 여름 내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짜증과 불쾌감, 욕망으로 흩어지근해진 우리의 마음에 서늘한 바람으로 참된 영으로 오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태풍과 장마, 폭염을 견디는 자연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 따라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것처럼 비록 세상의 풍파와 유혹에 시달리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 우리지만 이 가을을 맞이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게 하신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문득 하나님을 우러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며 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상황과 문제들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을 밝히 알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쌓여가는 우리의 시간이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며 성숙해지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상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전쟁 난민과 고아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참으로 이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모아진 마음과 정성, 관심이 고통받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바라보게 하는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정성 다해 찬양을 준비하고 나누는 RS 찬양팀의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찬양을 통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RS 찬양팀 중에 세 분이 서울에서 시간을 내고 비행값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소원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레스 찬양단이 13분인데 중창단 좀 늘었어요. 현재도 13명? 한 주에 한 3분씩 이렇게 오시면 3, 4, 12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비량으로 저렇게 수고하고 봉사를 해주는데, 우리 가운데 서신 분이 찬양단 호칭이 대장? 총무? 뭐 있어요? 대장님인지 총무님인지 아직 호칭도 없는 것 같은데 오픈 예배 때부터 세 번째. 아이고 대단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은 백소영 목사님인데, 우리 첫 오픈 예배 드릴 때를 제외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PPT를 계속 만들어서 봉사를 해줬어요. 오늘도 PPT가 84컷이에요. 앞으로 11월부터는 우리 정식으로 함께 동역하게 될 텐데 그런 수고를 감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일? 9월 첫날? 오늘이? 제가 잘못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저 두 분이 토스카나를 인수한 지 6년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6년째 되는 날. 자, 이렇게 건실한 기업으로 세워온 그동안의 수고 축하를 드리고, 또 함께 동역하고 수고한 모든 우리 직원들의 수고로 오늘 이런 영광이 있게 됐잖아요. 자, 다 함께 우리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제 기억에는 6주년에 맞추어서 내일 이 잔치가 있는 것은 아니시 싶은데 공교롭게 그렇게 된 셈이에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내일 저런 행사가 있게 돼요. 저 5명이 다 프로골퍼들이에요. 박인비 선수는 제가 틀림없이 알아보겠는데 자, 저 프로골프 선수들이 함께 와서 내일 같이 경기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회원들이 다 하고 싶지만 너무 많으니까 추첨을 해가지고 인원을 선발을 하신 것을 알아요. 자, 거기 드는 모든 경비, 또 기부금, 또 특히 우리 시에나에서 그런 피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난민 돕기를 위해서 바치게 되는데 지금 1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우리 시에나 그룹이 도왔고 아레스도 함께 우리 협조해서 지금까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 한 3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돕는 곳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번 기금도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우리 난민들 생필품, 난민들 식사 비용들, 그리고 우리 고아원에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기부하게 될 테고, 일부분은 남겨뒀다가 지금 가자지구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자지구 휴전이 되거나 전쟁이 끝나면 거기에 피해자들, 어린이들 또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 저 소중한 우리 일들을 또 행사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고 내일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 1서에 있는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자,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어서 4장 11절 12절 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시다. 자, 같이 말씀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 1서 앞부분 2장 15절 16절 본문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맨 처음 시작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가야 될까요? 속세를 떠나서 어디죠? 산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가는 어디를 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에 들어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천년의 신비를 머금고 있는 듯한 고고한 학이 보통 한쪽 다리를 들고 한 다리로만 서 있잖아요. 참 그 자태가 황홀해요. 근데 문제는 뭘 생각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뭔가 명상을 하는 것 같은 신비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다가도 개구리가 지나가면 답석 잡아서 먹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고상하고 신비로워 보여도 생각은 온통 먹는 거예요. 온통 먹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 뭐라 그랬어요? 16절 보니까 그렇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다가 허세 부리다가 함께 세상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알아요? 얼마나 집요한 줄 압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광야에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놔주질 않죠. 자, 그런데 재앙이 시작이 되니까 겁이 덜컥 나니까 나중에는 가기는 가는데 여기서 아니면 조금만 가서 가까이서 예배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재앙이 더 심해져 버리니까 마침내는 어린이하고 여자들은 좀 놓고 가라 말이지. 자, 그러다가 돌림병이 막 돌기 시작을 하죠. 악성 독종이 막 돌기 시작하죠.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이고 짐승이고 채소고 다 멸절당해 버리죠. 이어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사흘간 깜깜해 사람들이 일어나질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두 손을 드디어 듭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는가? 여자 남자 다 가라, 아이도 다 가라 말이지. 멀리도 가라, 가고 싶으면 다 가라. 그런데 소와 양떼는 놓고 가라. 왜 그러겠어요? 물질을 두고 가면 결국 물질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니까 물질을 담보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자, 10번째 재앙이 터지니까 두 손을 바짝 들고 다 가고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결국은 항복을 하는데, 이어서 봐요. 항복을 하고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애국 군대를 풀어가지고 추격을 시킵니다. 홍해바다까지. 이게 세상이에요. 집요해요. 발목을 잡으려고 집요합니다. 자, 예수께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잖아요. 자, 그때도 마귀가 집요하게 시험을 합니다.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게 뭐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관계되는 거죠. 이번에는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상 받아줄 거 아니야.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과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자, 이제는 엎드려 절해봐. 세상의 모든 거 다 줄게. 그건 뭐겠어요?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붙들고 있다. 때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다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살살 유혹하고 말이죠. 회유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 같이 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등 돌리고 도망 다녀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는 방법은 뭐예요? 뭘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사단의 세력,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무엇으로 대적하는가?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뒤에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대적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는 거,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예수께서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틀림없는 비결이다, 비법이다 하는 것을 입증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3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인데 40일, 그때 시험을 받을 때 40일간 뭐 하셨다고? 금식하셨대요. 근데 금식이란 말을 우리 신앙인이 쓸 때는 뒤에 한 단어를 꼭 붙여요. 금식, 기도. 금식, 찬양, 금식 말씀 뭐 다 좋은 말이지만 금식하면 금식 기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금식은 식사를 중단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의 금식이라 하는 것은 끼니를 거르고 식사를 끊으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한다 하는 뜻이 금식이니까, 이 금식이라는 말은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 하셨어요? 그때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십자가에 죽는다. 본인이 목수였으니까 망치질 못질 해보고 말이죠. 이 망치와 못이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 하는 것을 더 잘 아시니까 피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심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이죠.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기도하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아니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역시 예수님은 생애 최후의 순간도 기도로 대적하셨다. 기도로 대적하셨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바람을 아뢰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간절한 바람을, 소망을 아뢰는 것이지만 기도는 세상을 이긴 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른 뒤에, 자,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첫 단락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세 가지. 자, 그 다음 네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는데 맨 마지막 역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기도, 처음과 마지막 영광을 돌리는 기도인데 중간에 네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잘 봐요. 저 네 가지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죄 사해 주시옵고,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시고, 마지막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게 하신 뒤에 내 자신을 위해 네 가지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데, 육신을 위한 기도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제일 고민이 뭐겠어요? 양식, 일용할 양식에 2000년 전이니까 당연하죠. 저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육신을 위한 필요를 위한 기도는 한 가지,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우리 영을 위한 기도예요. 죄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 영을 위한 기도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드려라. 성숙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번에 그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고 해도,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1분을 하든 30초를 하든 5분, 10분을 하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어쩌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기도가 가득한 것 아닌가? 우리 기도 가운데 내 영이 건강해지기를,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드리는 그런 기도가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 물론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기도가 뭐냐? 세상을 이기기 위한 기도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심으로 대적하신 예수께서 그 다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씀이란 무기로 단번에 이깁니다. 시험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이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 시험을 뭐로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서에 말씀을 가져다가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치고 막 할 거야. 안목의 정욕 뭐로 이겨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역시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져다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절해봐. 세상 만국을 다 줄 거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도 주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말이지.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다. 말씀으로. 자, 결국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사단이 꼬리를 빼고 도망을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40일간 기도하신 후에 뭘 사용하셨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다. 말씀을 세상을 이기는 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이용해서 유혹과 갈등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권투 다 좋아요. 초보자하고 유단자가 어떻게 다른가? 폼을 딱 잡아보면 초보자는 폼을 딱 잡았는데 엉성한 거야.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길 쳐도 저길 쳐도 여길 찔러도 다 맞게 생겼어요. 근데 고수가 폼을 딱 잡으면 빈틈이 없습니다.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호락호락하게 덤빌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도 운동이라면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체력 단련하고는 다르고 호신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갈고 닦는 운동이다. 원수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는 격투기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입문자입니까? 초단은 됩니까? 2단, 3단, 7, 8단까지 가신 분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무르기 좋은 호락호락한 그런 상대예요? 아니면 완전히 기본기가 잡히고 틀이 잡혀서 그 어떤 세력도 넘보지 못할 말씀과 기도의 고수냐? 위엄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기백에 있는 십자가 군병이 돼야 돼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인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 무기, 기가 막힌 무기, 호신용 무기면서 공격용 무기인 기가 막힌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봤는데 요한 1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세상의 유혹의 공격에 당당히 맞설 것을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성경의 분량에 비해서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없어요. 요한 1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뭐로 이기느냐? 사랑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긴다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서가 요한 1서인데, 자, 오늘 요한 1서 4장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인간에겐 누구에게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죠. 식욕. 근데 식욕도 나이가 들고 높아지면, 연세가 높아지면 입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생기잖아요. 식욕도 없어지는 때가 생깁니다. 성욕이라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것도 나이가 들면 시들해지는 거예요. 명예욕이라는 것도 인간의 본능인데 그것도 은퇴를 하게 되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별 관심도 없어지고 초월해지게 되고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집착하게 되는 것이 뭐냐? 물질이에요. 무력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놓칠 못해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사람들끼리 관계, 우리는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물질은 무슨 대상이냐? 물질은 사용하는 대상이에요. 다스리고 사용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물질을 섬기게 되고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이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게 문제예요. 자, 그게 애굽왕 바로가 마지막까지 타협하고 마지막까지 유혹했던 것이 바로 그거다 말이지. 소, 양 떼는 놓고 가라. 그거는 놓고 가 말이지. 물질만큼은 놓고 가라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내 물질을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내 물질을 사람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자,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에 옛집이라고 하는 할머니 국수집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달랑 탁자가 4개밖에 없는데 한 남자가 사기를 당해 재산을 들어먹어 버렸어요. 부인도 그냥 이혼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살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용산역 앞을 배회하다가 한 끼 얻어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가면 쫓아내는 거예요. 노숙인같이 생겼으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어느 가게에다 불질러버리고 막 죽어버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가 고파 들어간 집이 옛집이란 할머니 국수집인데, 국수 하나를 시키니까 할머니가 갖다 주다가 중간에 후다닥 비우니까 말도 안 하고 할머니가 그릇을 빼앗아 가더니 국수와 국물을 담아가지고 또 내놨어요. 2그릇을 싹 해치우더니 이 남자가 후다닥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주인 할머니가 쫓아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가, 뛰지 마, 다쳐. 그 한마디에 이 사내가 세상을 향해 품은 증오를 버렸다는 거예요.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집이 10년 넘게 할머니가 국수값을 2,000원에 고정을 해가지고 파는 것이 소문이 나서 SBS TV에서 방영을 했어요. 이 할머니 집을 10년 동안 2,000원 국수. 근데 파라과이 한국 방송을 보다가 그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줌으로 이 소식이 알려졌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고 돈이 아까운 사람은 2그릇 먹고 도망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한 그릇 주고 하나는 내가 줬다고 선심을 썼으면 한 그릇 가서 내고 가야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이 도둑놈아, 뭐 연병할 놈부터 해서 저 입이 거친 사람은 되져라 뭐부터 해서 말이지. 이 할머니가 그냥 가, 뛰지 마, 다쳐. 그냥 가, 뛰지 마, 다쳐. 이 3마디가 완전히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나락 속에 떨어진 그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도 오래전 이야기지만 뭐 한국으로 뭐 많은 이렇게도 뭐 그 예화를 나와 있곤 하던데, 아빠가 없는 아이를 혼자 기르는 엄마가 분유를 사려고 모퉁이에 있는 가게에 들렀어요. 사부를 가지고 분유를 하나 들고
계산대에 가니까 주인이 찍으니까 7불 60인 거예요. 7불 60센트. 거의 4불이니까 못 사잖아요. 우유를 넣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넣고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주인이 분유통을 올리면서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쿵 하고 떨어지니까 밖으로 나가다가 아이 엄마가 돌아봤어요. 주인이 아이고 아줌마 이게 어떻게 하다 찌그러졌네. 찌그러진 건 반값 받아요. 7불 60의 반값은 3불 80센트니까 4불을 받고 20센트를 내줬어요. 이 아기 엄마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분유를 가져가고, 이 주인은 뭘 얻었을까요?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얻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사랑이란 뭔가,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4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사랑은 관심이다. 노숙자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아이 엄마가 4불을 들고 말이지 저 못 사서 나가는 관심. 그 다음 배려예요. 관심이 생기면 배려하게 됩니다. 한 그릇, 2그릇 그냥 가, 뛰지 마, 다쳐. 배려해, 배려. 관심이 있으면 배려하게 돼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일부러 떨어뜨려 찌그려 가지고 반값으로 파는 거예요. 배려예요. 그 다음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이 그렇죠. 우리 관심이 갑니다. 그럼 배려를 합니다. 뭐든지 주고 싶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족이라든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 관심 가지고 배려하고 주고,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해요. 불신자도 해요. 깡패도 합니다. 폭력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의리가 더 좋아요. 문제가 뭐냐, 이 할머니 집 국수 할머니 같이, 이 슈퍼마켓 주인 같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된다. 세상 관심 갖고 배려하고 주고 말이죠. 세상을 긍휼의 눈으로 준다 하는 것은 비단 물질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물질 말고도 따뜻한 마음도 줄 수 있고요, 위로의 말도 줄 수 있고, 격려의 말도 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어요. 미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뭐 웬만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애양원이라고 1000명의 나 환자를 돌보았던 분입니다. 그러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들 동인 동신 아들이 딱 둘이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 그 사상에 젖어 있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주모가 되어 가지고 그 손에 2사람이 죽죠. 아들 둘이. 안재선이 잡히고, 그때는 군사 계엄 상황이니까 군사 정부에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바로 내렸잖아요. 근데 사형 직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내가 내 양아들로 입적을 해서 아들로 키울 테니까 살려달라고 말이지. 자식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입적한다는데, 그래서 사형이 중단이 되고 양자로 입적을 해왔어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권사님인데 동희라는 딸. 용사면 되었지 왜 아들을 삼습니까? 원수가 어떻게 오빠가 됩니까? 당연하죠. 그때 손 목사님이 그랬대요. 참 이건 정말 인간 이상의 삶이죠. 성경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 안재선 씨 아들이 안경신 씨인데 목사입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지금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의 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있죠. 나 같은 인생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 살찌기고 피 흘리고 모든 거 다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인생의 길목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실 엄두가 나진 않죠.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관심과 배려와 나눔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제가 사랑을 4단어로 정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는 관심. 그러면 배려가 생겨요.
그럼 주고 싶어요. 관심, 배려, 주는 것 혹은 베품인데 하나가 더 있어야 사랑이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가 없이는 사랑은 완성되질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 15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의 정의가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계속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정의는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희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똑같이 인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인내는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딤으로 끝나는 것이다.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내는 것이다. 근데 12번째 정의가 뭐예요? 모든 것이 참음이에요. 다른 것은 한 번씩만 나오는데 참는다, 인내란 말은 3번이 나와요. 사랑은 시작도 인내고, 과정도 인내고, 마침도 인내고, 참음이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뭐 공락금 대주고, 뭐 잡비도 주고. 그러니까, 그러나 진짜 부모가 사랑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오래 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에 대해 오래 참습니다. 자식 열이 펄펄 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밤을 꼬박 셉니다. 찬물로 적셔가며, 대에 묵적셔가며, 이마에 났다 젖었다 빨았단 말이지. 밤새 인내하며 사춘기에 들어가서 그냥 쏘아붙이고 들쑤셔 놓고 말 문장가 걸어 담고 말이지. 일반 인간관계 같은 상종은 안 합니다. 일반 인간관계면 무슨 관계를 지속을 하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죠. 뭐. 근데 자식이니까 참아요. 요 고비가 잘 넘어가기를 기도하면서 참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나쁜 짓 하고 속 썩이고 집안 망신시키고 말이죠. 그래도 철들기를 고대하면서 아픈 마음을 쥐어짜면서 부모는 참습니다. 나쁜 짓하고 감방에 들어갔어요. 감방에. 그렇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런 부모 없어요. 영치금 들고 쫓아갑니다. 겨울에 손바지 만들어서 쫓아갑니다. 면회합니다. 참고 견디고 끝까지. 그래서 부모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뭐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유도 끝까지 참으시는 게, 우리가 때로는 당자 같은 짓을 해도 참으세요. 당신에게 벗어나도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으시면 그 즉시 심판하시면 우리 이미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고통스러우면 뛰쳐내려오시면 되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나사로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는데 뛰쳐내려오시면 되지. 왜 끝까지 참으셨어요?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이 뛰쳐내려 뭐 심판해버리면 그 말이지만, 그럼 우리의 구원은 말이에요. 우리의 속죄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왜? 사랑은 인내니까. 사랑 끝까지 참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고 배려고 나눔이지만 인내가 필수다. 그리고 사랑은 인내로 완성되는 거다. 인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싶으세요? 말씀의 샘을 깊이 파요. 기도의 샘을 깊이 파요. 기도는 성령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맥을 트는 거예요. 기도가 성령의 물이 흐르도록 수맥을 트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끌어오는 원천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의 샘을 깊이 팔면 아무리 가물어도 사단의 시험이고 원수의 공격이고 건너오지 못할 그런 큰 강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샘이고 기도의 샘이다 말이죠. 그와 더불어 사랑의 샘을 깊이 파야 돼요. 관심 갖고 배려하고 그리고 베풀고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마귀는 또 화낼 일을 준비해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관심과 배려와 베품과 인내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늙어갑니다. 삶이 현실이지만 사실 보면 삶이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이란 말한 것이 그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지금이 어디 있어요?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삶이 현실이 아니라 죽음이 현실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남는 것은 싸늘한 시체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죽지 않을 것 같이, 영원할 것 같이. 아니요, 세상은 갑니다. 젊음도 갑니다. 정력도 가고 명예도 가고 지위도 가고 돈도 가고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런 거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국리를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처럼 여러분 세상을 이길 국리를 하고 살아요. 세상을 이길 국리를.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성사가 약속하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과 평강과 참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 당신의 나라와 영원한 하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명심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자, 오늘은 우리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않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다시 한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영과 거룩을 위해 또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시나요? 주방에 여러 종류의 칼을 두고 목적에 따라 자유자재로 쓰듯이 말씀의 검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하는 의지와 소망이라도 갖고 계시나요? 육신의 필요를 넘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의 권세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힘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과 의미에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피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로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너기 물리치며 살게 주옵소서. 시험도 유혹도 주님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며 이기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주님 가르쳐준 사랑,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 주님 보여주신 사랑, 주님 가르쳐준 사랑, 관심 갖고 배려하고 나누고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며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인생 살며 자주 실패합니다. 많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관심과 배려와 나눔과 더불어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주며 오래 참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선 삶의 터전과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닮은 참 사랑으로 살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부름받은 주의 온 백성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와 도움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는 더 사랑하고 더욱 공감하고 깊이 위로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 낮아지고